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등장하여 다윗 왕조로 이끌어가는 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하사는 반란을 일으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새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15장 33절에서 1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의 아들 바이사는 유다왕 아사 셋째 해에 디르사에서 왕위에 올라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디르사는 벳산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고도가 정확하고 마르지 않는 급수원이 있으며 교역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하사는 이곳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경우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기에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없고 아버지에 대한 소개만 있습니다.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죄로 이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여로보암의 집안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바하사는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을 온전히 진멸하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죽인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이런 바하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이 절은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먼지, 흙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하사가 왕이 될 가문이나 배경이 있고 왕이 될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여기서 바하사가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하사의 반란이 성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으시는 둘째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과 범죄를 그대로 따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것과 그것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만든 죄 때문입니다. 바하사는 이 사건을 통해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바하사는 자신이 반란에 성공한 것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가차없이 판단하고 단죄하지만 자신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바하사에게 내린 심판으로 첫째는 바하사 이후에 그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처럼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바하사에게 속한 자들 중에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죽은 후 조상의 묘에 안장되는 것은 평안한 잠을 허락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안장되지 못하고 들이나 산에서 버려져 시신이 훼손되고 조상의 묘에 제대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평안한 잠을 허락받지 못한 저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이 벌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받은 형벌보다 더 중합니다. 바하사는 분명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이 죄라는 것과 그 결말을 알고도 지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바하사의 죽음 공식으로 이스라엘 다른 왕들과 동일합니다. 바하사는 평안히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죽음 공식에서 특이한 것은 예후가 선언한 바하사의 집안에 내린 예언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 이것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바하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 선언은 바로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아사 왕이 41년을 평탄하게 다스린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아사와 엘라와 시므이와 오므리와 아합까지 모두 7명의 왕이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은 남유다와 달리 하나님께 죄를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자주 바뀌고 평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엘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엘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왕들과 달리 13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언급되는데 그도 바사와 같은 죄를 지었다 평가합니다. 엘라 이야기는 다른 업적은 언급되지 않고 시므의 반란 사건만 이야기됩니다. 엘라가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인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엘라는 자신의 수도에서 가장 신뢰하는 측근의 집에서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 하나인 군대 장관의 손에 죽습니다. 아르사와 시므리가 협동하여 엘라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리는 술 취해 있는 엘라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가 아사왕 27년으로 엘라는 햇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 조금 넘게 왕이 있었고 이 기간은 나답과 비슷합니다. 11절은 시므리가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모든 집안 사람들 죽이는데 남자들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모두 죽였습니다. 여기서 친척들은 문자적으로 기업 모르는 자로 매우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은 왕의 측근들을 의미하며 엘라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은 후에 혹시 모를 반란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는 이 반란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의 온 집안을 멸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라 평가합니다. 13절에서 바사와 엘라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였는데 헛된 것들로 여호와의 노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과 산당과 아세라 등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이라고 섬기도록 만든 모든 우상들을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하시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을 섬기게 만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대단히 화를 내시고 이 길을 떠나지 않은 왕들의 가문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라고 세워놓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인도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책임을 왕들에게 진멸이라는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임무를 맡았다면서도 권세만 누리고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엘라의 죽음 공식은 다른 왕들에 비해 매우 간략합니다. 조상들의 묘시에 안치해졌다는 언급이 없는데 그의 시체가 가족묘에 묻히지 못하고 사절의 예언처럼 개나 새에 먹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란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확실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남이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되는 자가 되길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사가 그 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자로 서게 되지만 그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주님, 제가 누군가를 잘못을 지적하며 그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 또한 그 죄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본문 속의 왕들만의 잘못 그리고 주변의 그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